세계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올림픽이 끝났기 때문에 일본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세계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핫한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미래를 보려고 하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각기 나라에서 함께 협력하고 배우자라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부르고 있는데 심지어 누구까지 부르는가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저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도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답니다. 함께 하자고. 절대 거기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는 뜨거운 말씀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을 향하여 마치 천국의 독트린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추석을 맞이하는 강국교회와 강국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시대에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회에서는 몸을 아주 난잡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거룩하게 너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곰곰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왜 학교 보냅니까? 같은 세대 아이끼리 같이 어울려 가지고 친해서 친구 만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만일 그 세대 아이들에게 빠져버리고 홈스쿨을 해버리고 자기 혼자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 같은 세대 또래 아이들에게 말상대가 되질 않고 사회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학교를 보내가지고 같이 학교 다니는 것 아닙니까?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세대 본받지 말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한마디로 본받지 말아야 할 사회, 세속적인 사회랍니다.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로마서 전장에서 우리가 1장, 16장까지 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특히 1장 말씀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구절절히 세속사회인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7절, 30절,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영광을 받아버린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영광을 받아버리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받아버리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버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려버린대요. 사람들에게 돌려버린대요. 짐승들, 새들,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다가 돌려버린대요. 그게가 로마 시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버러지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우상과 같은 버러지의 형상들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섬기고 예배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꿔버린대요. 바꿔버리는데 무엇을 바꿔버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우상, 사람들, 그러한 짐승들로 바꿔버리고, 또 이때에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은 진리로 앉혀버린대요. 바꿔버린대요.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 더욱더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욱 피조물을 더욱더 섬기는 것이 바로 로마 바울 사도가 활동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그 사회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사회, 타락한 사회라고 성경 말씀에 26, 27절 말씀에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를 않고 영리대로 쓰며, 남자와 여자 순리대로 쓰지를 않고 남자와 남자 영리대로 사용을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음란한 짓을 행한다는 얘기.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오늘 들어왔던 그 주보에 간지에 끼었던 동성애란 얘기. 동성애. 이 동성애가 벌써 로마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는데 아주 음란한 사회가 로마 사회였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한마디로 타락한 사회인데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지고 자기도 마귀 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것으로 따라가 버립니까? 악한 것이지요, 술수지요, 계략이죠, 싸우지요, 미워하지요, 살인하죠, 죽이죠, 포악하지요, 무정한 것이지요, 자비가 없는 거죠, 무자비한 것들이지요. 바로 이런 악랄한 것으로 간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의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해버리더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성도들은 절대 이 로마 사회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로마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음란한 이러한 사회를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은 거룩한 영혼이 되고 거룩한 영혼에서 깨끗한 몸을 가져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속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한 세속적인 사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인들,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인들을 모두가 다 구원시키고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이라도 오신 그분이 희생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바로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죄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속적인 악한 것에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죄를 씻어주십니다. 거룩한 자녀 만들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축복의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진리로 살게 해주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거룩한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들어도 많이 있어요. 창세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지방을 통해 가지고 바단 아람에서 가라치시안 땅 세겜으로 왔습니다. 바로 이 세겜으로 와가지고 첫 번째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남방으로 내려와가지고 헤브론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또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이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삭도 그랄로 나아갑니다. 그랄로 와가지고 다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부엘세바로 와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남으로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라. 야곱도 브엘세바에서 도저히 이제 장자직분 이거 다 에서에게 빼뜨려, 형에게 빼뜨려 와버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촌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 친정으로 갑니다. 친정으로 막 바탕하러 가는데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을 너의 자자 손손들에게 주리라 말씀 주십니다. 이때에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이 자기가 비었던 돌을,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바르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족장들은 생활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 손손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가족, 거룩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 우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추석에 절대 세속 사신 것들에 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죄송합니다. 역사가들이 로마 대제국,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는 이유, 설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나라에서 관리자들이 해이해졌다, 군인들도 해이해졌다, 백성들도 해이해져 가지고 로마 대제국이, 그 큰 제국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납중독으로 멸망당했다. 아니 무슨 납중독입니까? 그런데 그 로마 당시에는 납을 많이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냄비도, 끓는 냄비도 납을 사용해 가지고 이 물을 끓였다. 그리고 또 여성들 화장품도 납이 들어가는 화장품은 아니에요. 파이프라인 연결을 하는 것도 납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컵도 이 납이 들어가는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런데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려면 납이 든 냄비 위에다가 끓이면 질 좋은 포도주가 생산이 된다나요. 그래 이 포도주를 끓여가지고 납성분 든 냄비에다가 끓여가지고 남성들이 그것을 먹고 취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인체에 들어가니까 불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인구가 급격하게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했다라고 납 중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문란한 성도덕과 관능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타락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로마가 멸망을 했다.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욕망 그리고 변태 성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많이 찾으면서 더 큰 쾌락을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터져나온 그런 음란한 생활이 대제국 소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무너지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세속사에 음란하고 타락하고 추악한 생활, 바로 이러한 삶을 바라보지도 말고 걸어가지도 말고 우리들이 그 앞에 눈을 돌리지도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북한이 거지가 된 이유, 북한이 거지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언어가 강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6월 보릿고개 도저히 힘들어서 넘다 못하니까 유엔에다가 기구에다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와버리고 또 그제작년에도 생산량이 모자라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이 제지하는 그러한 탄두, 그러한 것을 쏴대고 있기 때문에 무역 금수 제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을 벌렸다. 왜 이렇게 북한이 아주 힘들게 됐나? 그리고 또 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이 되었나? 동일한 이유랍니다. 동일한 이유. 복음이랍니다. 복음.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우리 현실의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이것을 바라보고 추적을 해보면 바로 이 복음 때문이다. 북이나 남이나 말입니다. 북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상이 없어야 돼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무교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미신도 없어야 돼. 믿으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그냥 복음 없애버리고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죽이려고 전부 다 화형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 체제입니다. 예수를 쫓아내버리고 복음을 쫓아내버리고 누가 신이 돼버려요. 삼부자 김일성 삼부자가 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북한 땅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 북한은 거짓골이 되었다. 남한 왜 이렇게 세계 속의 선진국이 되었을까? 우리 남한은 1987년부터 세계 여행 자유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988년에 올림픽을 치르다 보니까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요. 그런데 또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우리만 봤습니까? 그 나라로 가서 관광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호소해가지고 우리 세계 여행 자유화를 열어놨더니 바로 이때는 이때다라고 본물처럼 터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공산국가, 유럽 이런 쪽으로 본물 터지듯이 선교사들이 갔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는데 혼자만 갑니까? 거기에 물품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옷 깨끗이 빨아가지고 오십시오,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립니다 하면 깨끗이 빨아가지고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가요. 동남아시아 못 산 사람들한테 가서 입히지요. 아프리카 못 산 사람들한테 가서 입히지요. 그러면 한글이 새겨진 그런 옷을 입고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가서 섬겨주지요. 88 올림픽 후에 14년 후에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대한민국 하면서 시청에서 모이고 750만 명이 모입니다. 그때의 텔레비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함께 대한민국 월드컵 박수, 동남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박수 쳐지는데 그 사람들 가만 보면 이 가슴에서 무슨 그리움입니까? 한글이 베껴가지고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선교사들이 잘 섬겨주고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전해주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잔치를 한다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것만 끝납니까? 한국에 드라마가 갑니다. 드라마가 가는데 이 드라마, 바로 왜 이렇게 드라마를 많은 사람, 동남아시아 그런 사람들이 봐줍니까? 선교사들이 잘 섬겨주니까 한국을 안다는 얘기. 한국을 알다가 보니까 드라마가 보니까 빠진다는 얘기.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K-팝이 들어갑니다. 한국에 이 K-팝이 들어가는데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한국 K-팝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K-팝에 젊은 사람들이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물품이라면 무조건 좋아.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음식이라면 그것도 좀 먹고 싶어라고 오늘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다. 선진국 그냥 됐나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미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가가지고 복음으로 예수 정신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교사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씨앗이 되었더라. 그 씨앗이 오늘의 선진국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헌신자들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바로 위대한 선진국가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2021년 한 번만 선진국 될 겁니까? 22년도, 23년도, 30년도, 40, 50년도 계속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선진국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영광을 받으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배와 함께 갈 때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국가가 되었더라. 우리들은 오로지 세속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미국에서. 연세가 한 65세, 60세 정도 되신 분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성공을 하는가? 이 사람이 한국으로 왔는데 동기들, 동창들이 다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습니까? 멋지게 동기들 다 모여라 말이야.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그러면서 건하게 매일 밤 축제를 했습니다. 축배를 들었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서울대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자네 내일 병원에 와서 한번 검사하고 가게나 진료를 좀 받아보고 가게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의사이기 때문에 이 피부 몸속에 보이는 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진료를 다 마쳤습니다. 직장암인데 바로 이 직장암이 몸속에 이미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이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정도 되니까 한 믿음의 장로님 친구가 가가지고
병위문하면서 그 친구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자네 나한테 예수 얘기하지 말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말이야 하면서 예수 얘기를 하려면 바로 가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이 장로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냐? 나는 악한 일도 하지 않고 남의 해코지도 하지 않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아. 왜 나냐 말이야. 나에게 이란 병을 주었나 말이야. 무지 슬퍼하고 아파했답니다. 그것을 본 이 장로님께서 며칠 후에 또 병문안을 갔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 올라가네 갈까? 올라오게 해서 들어갑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눈을 딱 감아버려요. 그러면서 들어오게 하면서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께 하는 얘기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받아주시는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싫어할까 쫓아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합리적인 이 말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사람들 다 밀어냈잖아. 그럼 밀어내버린 나 같은 사람도 예수가 나를 받아주는가? 그 장로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눈을 돌리지를 않았다네. 지금도 자네를 향하고 있다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장로님께서 그러면 자네가 기도를 해보게 라고 아픈 사람한테 기도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기도를 하더래. 참 안타까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 친구가 곧 이제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다 함께 와가지고 동창들이 같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픈 그분이 그분 모습을 보는데 아주 삐쩍 말랐고 새까맣고 황달기도 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그 친구가 여러 친구들에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네 시간 있을 때 예수 믿어. 자네 일할 때 예수 믿어. 자네 용기 있을 때 예수 믿어. 그리고 자네 돈 좀 있나? 바로 그 돈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사용해 라고 한마디 친구가 죽어가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받은 바로 그 중에 목사님 동기가 5명이 나오고 선교사로 1명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가끔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가끔 듣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녁까지 같이 대화하고 전화했던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그 집에서 죽었대. 왜 죽었나? 막혔대. 어디가 막혔나? 심장이 막혀가 심장 마비가 와가지고 떠나갔다네 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세속 따랐던 것은 어떻게 될까? 그 죄가 온 세상에 퍼져 돌아다니는가? 성경은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심판도 없이 구원받는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가정, 나의 영혼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수의 삶을 사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